2024년 4월 1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6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었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미노가 이렇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순식간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큰 물질을 모아도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명예를 추구하면서 높은 벼슬을 한다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질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5절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평안함을 또 얻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도 눈도 이 정신도 뭐 하나 제대로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심판이죠. 그 뭐 몸도 마음도 환경도 전부 다 괴롭습니다. 67절 이렇게 보니까 뭐 현재 그 고난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고난의 무게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두려움. 근데 이게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으로 도피하고 싶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아침으로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을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아침이면 저녁으로 도피하고 저녁이면 또 아침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총체적인 재난이 닥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 이유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58절이 나오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말씀 지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이게 받은 모든 복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보게 되면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소출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간을 헐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크게 짓죠.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열매로 거둔 것들, 이 소출을 전부 다 집어넣겠죠. 자, 그런 후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남은 인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바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시속 지금 뭐 900km로 엄청난 속도죠.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 우리 집의 인테리어는 누구한테 맡길까? 또 내일은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 이렇게 만찬을 즐길까? 또 차는 무엇을 살까? 그러니까 10분 후면 내가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한눈이 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 또 선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인자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또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고 또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임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함도 좋은 열매도 우리한테 주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헤맬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인생의 짐과 그 죄의 짐도 전부 다 벗어버리죠. 자, 이 정도의 헌신 정도면은요,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뭐 실수를 해도 야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게 다독거리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이 크리스찬이 실수를 해가지고 순례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잘못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하죠.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반은 죽여놔요, 반은. 정말 심할 정도다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맞아요. 독생자 주시기까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막 때리면서 이게 벌하실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도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CCC 전도지하고 내비게이터 전도지입니다. CCC 전도지의 접근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뭐 사랑의 접근, 뭐 부드러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내비게이터 전도지는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자를 겨냥해서 만든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불신자한테 돌직구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죄 문제를 다룹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 간다는 건 지옥. 이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뭐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데 의외로 이 전도지가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위로보다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남은 인생 뭐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그 허송 세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많이 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평안이다 평안이다 뭐 성경에도 나오죠. 선지자 보게 되면 지금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선지자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 삶이 망가집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상실이 된다니까요. 이런 권면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뒷부분 첫 번째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다른 말로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려움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상실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행하게 되고 그 결과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거죠. 영적으로 늘 깨어서 마귀밥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에만 치우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방종하는 삶이고 나태하는 삶이고 게으른 삶이면서 그러나 합리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행동을 수정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에 헌신하고 또한 내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